다 같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상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로 영상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처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처럼 이른 단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임하는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네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또 나라와 정치와 경제가 바로 되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 특별히 복이던 교회가 다시 부흥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재앙, 아버지 전 인류적인 재앙 앞에 소상공 인구들과 모든 업체와 모든 행위가 멈춰서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신음하며 답답해하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의 정치가 바로 되고 정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인류 망조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실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교회에 된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띠를 띠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치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의 이맘처럼 이 재단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과 사업의 고충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종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결박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올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듯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재앙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한 길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되는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역경 속에서 예표된 메시아의 극한 순환과 회복 후에 찬양을 선도하는 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 분류한다면 메시아 예언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을 바에야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적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믿음, 조금 되는 듯 하면 믿고 살다가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믿음의 절대적 가치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 환난을 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위기에 내몰린 메시아의 응답, 또 호소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외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외면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또는 그 외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환난 중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생각하기에 이 고난 중에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길이요 내 진리요 내 생명이라고 믿고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흥도 내게 주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 아무런 마음이 열림도 없을 때, 아무런 감동도 없을 때만큼 부르짖기가 힘든 때가 없는 거지요. 감동이 있고 느낌이 좀 오고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는 부르짖음도 힘이 생기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함도 생기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맨숭맨숭하고 이거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을 때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기도의 줄을 낮에도 놓지 않고 밤에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의 어떤 견실성 아니면 끈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전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열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면서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열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해내면서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을 회상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응답되어졌던 그 일들이 이럴 때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생명을 이어가고 기도의 능력을 이어가게 하는
과거의 경험적 은혜가 작동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이어서 5절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조상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수모를 당하지 않은 것 제가 압니다.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걸로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처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그것을 모두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재료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끌어다가 오늘의 기도의 불을 살리는 일에, 또 예배의 불을 살리는 일에, 내 신앙의 끈이 다시 튼튼해지는 일에 다 끌어다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실하고 견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간절해지고 더 기도가 불이 붙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모습으로 주께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 머리를 그쪽으로 숙이고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대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내몰려 조롱당하는 처절한 심경이 토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이 다윗의 기도는 모든 재료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데, 과거에 자기 조상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끌어다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지금 현재로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 사람들에게 걸림돌, 은혜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조롱의 웃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버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몰림 받은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벌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사람이요, 얼마나 힘들면 나는 지푸라기만도 못하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더기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어떤 얼마나 힘들면 자기 존재를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요 라는 고백이 나올 만한 성도들의 삶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그것을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여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인간의 모두 희노애락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본분이고,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의논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어떤 삶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는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는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우리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벌레같이 취급을 받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 심령 깊숙한 것에서 진짜 심중에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9절에서 11절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부동의 신앙 고백과 구원을 재호소하고 있는데,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가 아닙니다. 고난 그대로 있고 조롱받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을 고백하기를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그의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은 고난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재앙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코로나 하나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짜는 위기를 만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다윗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움직일 것입니다. 돕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견고히 이 믿음 위에 함께 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벌레처럼 여겨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라는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렵고 흔들려버리고 무너지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에 힘을 얻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